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교의 역학사상과 불교를 회통한 스님의 그 회통사상을 한번 이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어 스님의 그 역학을 보는 방식이 일반적인 그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방식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 모든 이 사상들을 불교의 선과 화엄으로 회통했던 탄어 스님답게 우리 유교의 역학 사상 역시 이 그 전체를 수행하는 책으로 주역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 사상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리라고 하는 거, 무국이 태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으로 나눠지고 그것이 다시 사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8궤가 되고 64궤가 돼서 만유로 이 세상의 모든 만유가 펼쳐지는 이치를 영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멸문으로, 기신론의 생멸문으로 세상이 펼쳐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것이 다시 만유를 다시 일과 공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았던 환멸문으로 보는 그런 방식이 바로 탄어 스님의 역학이다, 역학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해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탄어 스님은 말이죠, 역학에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최고의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만큼 스님은 그 출가 이전에 이미 주역을 완파하셨습니다. 거의 다 외우시고 말이죠. 주역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정통하셨다. 그 10대 때 이미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 처가가 말이죠, 토정 이잠 선생의 그 문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서 또 다시 오경을 다시 배우면서 역학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미 습득하시고 유교의 공부 전체를 마치고 출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스님의 이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그 이전에 중국에서도 주역과 이 선을 회통했던 그러한 책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스님께서 출가해서 오대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 선과 불교와 이 유교가 근본 사상이 회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말이죠, 172쪽에 그 인용문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그 기쁨을 느끼셨는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자태극도와 조동오이도 비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172쪽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극도와 오위도를 좌우로 놓고 허심으로 비교해 보면 유석 이교가, 유교와 불교 이교가 언서를 대할 게 없이 말을 만나기도 전에 말이죠, 신목 사이에 소소하여 통철의 묘가 수지무지하며 족지도지함을 불각하리니 그랬습니다. 마음 눈 가운데 밝고 밝게 말이죠, 환히 사무쳐가지고 터져서 그 유교와 불교가 서로 회통되는 그 오묘한 이치에 수지무지, 손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족지도지, 발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을 불각하리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리니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유교의 모시서, 시경의 주석인 모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동논어법에도 나오거든요. 경전을 볼 때 말이죠, 처음에 경전을 봐서, 성인의 말씀을 봐서 득일리구이 희지, 한두 구절을 얻어가지고 책 전체를 봤는데 한두 구절을 봐서 굉장히 자기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말이죠, 전현무사자, 경을 읽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한두 구를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전체가 뭔가 하나로 꿰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단계가 있답니다. 이게 전체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전체가 하나로 꿰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말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경지가 있다. 모시서에 그렇게 나오고 노노를 볼 때 이와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노노법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타너 스님이 이 태극도와 조동종의 오이도를 비교해 놓은 걸 보고 이와 같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언제? 출가하자마자 말이죠. 그래서 13경 원경을 10백번 독파하는 것보다 사가반이 될 것이다. 유교 경전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도 이 조동 오이도하고 주렴계의 태극도설을 놓고 비교해 놓은 이 그림을 보면 이미 공부가 반은 끝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40년 전 입산 후에 이 글을 얻어보고 감명이 깊었었던 것이 그 시기에 이제 선의 주역을 역주하여 간행하면서 부록으로 하여 동도자에게 제공하는 바이다. 주역 선해를 번역해서 간행하면서 부록에다 심어가지고 같이 독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제시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그 주역 선해가 1982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40여 년 전이라 그러면은 스님이 아주 출가해서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때에 그 이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동 오이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바로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이 선의 조동종의 조동 오이를 비교해 놓은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그 주역 선해에 있는 그 부록에서 이거 비교해 놓은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유교라는 거는 말이죠. 이퇴계 선생의 성악 10도 유교 전체의 내용을 그림 10장으로 딱 요약해 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성악 10도의 맨 첫 번째 그림이 주렴계의 태극도설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전체의 시작이자 핵심 내용이 태극도설인데 주렴계라고 하는 아주 그 유교의 그 주렴계, 장횡거, 정이천, 정명도, 그다음에 주희, 그리고 그 이후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성리학을 만들어주는 그 근원이 되는 역학사상을 제시해 준 분이 바로 주렴계거든요. 그분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태극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글을 써놓은 태극도설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그림이 바로 이렇습니다. 처음에 태극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음양으로 나눠졌다가 오행이 되고 그것이 남녀로 돼서 만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와 같이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무국이 태극이고 그다음에 음양으로 나눠져서 양이 동하고 음이 고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그림이 보이듯이 서로 이렇게 확충합니다. 그리고 서로 음양이 말이죠. 갈마 돌아가지고 태극의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행이 서로 나타나서 이제 만물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동오이라고 하는 조동종의 오이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것이 조동오이 요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주석을 했느냐? 조선조의 우리 매월당 김시습으로 알고 있는 우리 설잠 스님께서 이걸 다 주석을 해놓으신 거죠. 이거를 출가하셔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것을 보고 나서 역학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조동 오이와 비교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의 불교와 유교가 근본 사상이 맞아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교의 핵심이 태극도설이고 조동종은 우리 선종의 오가 임재종, 위양종, 그다음에 조동종, 그다음에 벽안종, 운문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조동종이 가장 섬세하고 학술적이에요. 그리고 임재종 같은 경우는 하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그 남성적이고 문무로 보면 무인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 조동종은 굉장히 선비답고 아주 섬세하게 불교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 조동 오이 5가지 단계가 있는 오이를 이 태극도설에 있는 그림 5개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말이죠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또다시 벌써 4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책을 쓰시고
이 현토 역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근본이 결국 하나의 이치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을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타너 스님의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는 데 아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해서 제가 책을 쓰고 논문에서 밝히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조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타너 스님은 1982년에 주역선해, 선으로 해석한 우익지육선사의 주역선해를 현토 역주하면서 부록에 이미 도융선사, 중국의 도융선사의 조동오위 군신도서와 이제 이 도융선사가 이걸 쓴 거죠. 그다음에 다나자순선사의 오위서, 조동오위에 대한 그 오위서의 한문 원문의 현토를 하고 자신의 번역을 싣고 이에 대한 조선의 설잠 스님의 주석인 조동오위 군신도서 요회, 이걸 이제 조동오위 요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설잠 스님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그것과 다나자순선사 오위서를 직역으로 번역하여 주석으로 함께 수록하여 출판함으로써 이미 설잠의 조동오위 요회의 전모를 세상에 최초로 드러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조선 시대의 이 설잠 스님은 말이죠. 화엄경의 의상조사의 법성계에 대한 주석도 아주 정밀하게 해두었듯이 여기에 조동오위도에 관한 이 요해도 주석도 아주 멋지게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주역선의 맨 뒤에 이 조동오위 요해라고 하는 그 도용선사와 다나자순선사의 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잠 스님이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한문에 현토를 하고 번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붙여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책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온 내용으로는 말이죠. 이게 그 173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3쪽에 이렇게 보시면 설잠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요해를 하게 됐느냐. 원래는 처음에 유교의 그 유교의 태극도라고 하는 태극에 관련된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황제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의 인종 황제가 조동종 계통의 그 도융선사에게 이 조동오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도융선사가 조동오위도와 이 유교의 태극도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황제에게. 그 내용을 이제 요해로 붙여가지고 설명을 한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설잠 스님의 조동오위 군신도서 요해입니다. 그리고 다나자순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위서에 아주 멋진 그 또 주석을 남겼는데 그것 역시 설잠 스님이 요해를 붙였던 거죠. 근데 이 제가 최초로 그 설잠 스님의 조동오위 요해를 세상에 드러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연세대학교의 민영규 선생이라고 계세요. 아주 그 멋진 그 학문을 펼치셨던 아주 훌륭한 대학자가 계셨습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의 제자였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이 1979년에 조동오위 요해라고 하는 책을 발굴해서 학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주셨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79년에 발굴을 해가지고 원문 전체를 발표한 것이 우리 책에 있듯이 1988년에 처음으로 책을 편찬해서 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타너 스님이 이미 이렇게 해놓으신 걸 모르고 그 후대의 학자분들이 민영규 선생이 설잠 스님의 조동오위 요해를 최초로 이 학계에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발견하셨던 게 79년이라면 타너 스님이 이 내용을 강의하셨던 건 1977년 월정사 동양학 특강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도 민영규 선생이 그 88년에 이르러서 책을 냈지만 주역선해 뒤에 이렇게 부록으로 다 해놓은 것은 이미 198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근대에 이 우리 설잠 스님의 조동오위 요해를 최초로 학계에 드러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 제가 학계에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타너 스님은 이걸 언제 보셨냐? 아까에도 보셨지만 출가하셔가지고 80년대 이전에 이미 1930년대에 이걸 다 보시고 책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면 자광사에 스님이 머물러 계셨던 곳에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아까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중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황제가 조동오위, 조동선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분이 원래 유교를 잘 알고 있으니까 태극이라든지 음양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도융선사가 태극, 음양에 관련된 태극도를 중심으로 조동오위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의 가장 깊은 자리를 유교의 무국과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유교와 선문 두 집안 끝이 다 환히 드러나게 됐거든. 이게 타너 스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다나자순 선사는 태극도설 전체를 16글자로 풀이했습니다. 조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렴계의 태극도설이라고 유교의 최고의 학설이 설명이 있는데요. 그 한 장 반이 됩니다. 그래도 내용이 아주 간단하다 해도 한 장 반이 되는데 그 내용을 다나자순 선사는 글자 딱 16글자로 딱 요약해 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타너 스님이 하시는 거죠. 주역 14권을 주렴계가 태극도설 하나로 요약했는데 태극도설 한 장 반 읽어봐야 다나선사 16글자만큼 종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문장이 말이죠. 뭐라고 됐느냐. 16글자가 이겁니다. 흑백 미분, 검은 것과 흰 것이 나누어지기 전에 나뉘 피차라. 피차를 구분하기가 어렵구나 이랬거든요. 현황지 후에 우리 천지 현황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음양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후에 방위가 자타라. 방위가 너와 내가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6글자인데 주렴계 태극도설을 다나자순 선사가 이 16글자로 바로 요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동정이 밤낮으로 움직여 봐도 무국을 여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음은 양에서 뿌리가 되고 오늘 밤은 낮에서 뿌리가 되었으니 낮 12시면 이미 밤인 겁니다. 훤한데 어떻게 밤인가? 밤 기운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조사들이 아니면 이렇게 못 풀어. 스님 말씀이. 내가 중된 뒤에 이것을 보고 얼마나 심취했는지 몰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요게 말이죠. 흑백 미분입니다. 요게 무국자리예요. 무국자리입니다. 이걸 조동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겸중도라 그래요. 겸중도. 아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인간의 근본 자성 상태, 불성 상태, 완벽한 공의 상태를 유교로 비교하자면 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나자순 선사에 의하면 흑백 미분의 세계다. 여기 이제 흑백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이것이 미분의 세계다. 원 하나 그려놓고 무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말이죠. 원상 하나. 우리 선에서도 원상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원불교에서도 이 원을 쓰고 있지요. 우리 조계종의 심볼인 원상에다 이자 3점 점 3개 찍어 놓은 것도 전부 다 이 원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보면 무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상이라든지 조동종에서 말하는 겸중도다. 겸중도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겸해가지고 아주 도달해 있는 세계다. 음과 양, 음양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분법의 세계가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세계, 나누어지기 이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선에서는 말이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나의 참된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흑백 미분의 세계에는 말이죠. 난이 피차입니다. 너 나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분법의 세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를 주렴계에서는 이렇게 태극도로 원 하나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황지 후에 천지가 나누어지고 음양이 나누어지고 현황이 나누어진 이후에 양이 움직이고 음이 고요해서 우리가 태극기에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나오는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그 이후에 말이죠. 방위라고 하는 것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나타난 세계를 조동호에서는 정중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건 발을 정자는 채자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편이라고 하는 건 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채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채죠. 거기에서 움직인 것이 나왔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절대적인 우리 공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공 가운데서 이제 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세계가 바로 이제 이 태극이 음양으로 펼쳐지게 되는 세계인 거죠. 이게 정중편이라는 거예요. 조동종의 정중편을 이제 주렴계의 태극도설에서는 음양이 나누어져 가지고 현황이 나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전체 위치가 정해지고 방위가 결정되고 오행이라고 하는 금목 수화토의 오행이 펼쳐지는 세계를 편중정으로 설명한 거죠. 도용선사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용 가운데 다시 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만유가 펼쳐져도 만유가 펼쳐진 가운데에 그 속에 근본 이치, 무국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우리 근본 이치는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방위가 다 나눠져도 오행이 다 나눠져도 금목 수화토 속에 음양이 들어있고 그 속에 태극이 들어있고 무국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편 가운데 정이 있다라고 하는 조동오이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 만유가 다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타라고 하는 것이 주관과 객관, 우리 불교로 말하면 능과 소, 이것이 서로 다시 이제 갈라져서 만유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도성남이요 곤도성녀다. 건곤에서 남녀가 나오는 세계, 구체적인 세상의 만물이 펼쳐지는 세계를 스스로 자자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물이 화생한다. 음양이 생겨서 남녀가 있어야 자식도 생기고 만유가 펼쳐지듯이 우주의 모든 이치는 건도와 곤도, 건곤이라고 하는 음양의 근본적인 이치가 나눠져서 이제 만물이 여기서 다 화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정중내와 겸중지라고 하는 조동종의 오위로 설명을 다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서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설명들을 저의 책에 177쪽, 178쪽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주역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조동종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일단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조동오위를 그림 5개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했다는 거. 그리고 흑백 미분, 흑백이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피차를 나누기 어려웠으나 현황이 나누어진 이후에는 말이죠. 방위가 스스로 나타나면서 온 세상에 자타라고 하는 이분의 세계가 다 펼쳐졌다. 만물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단화자순선사의 16글자, 16글자가 주렴계의 태국도설 전체를 요약해버렸다. 그러니까 유교 공부는 많이 해서 역학은 좀 아는 분이 불교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선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와 같이 조동종의 선사들이 황제에게 설명을 하고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조선조의 우리 설잠 스님께서 이것을 다시 요해를 해서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 놓으신 거죠. 탄원 스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출가해서 환희용약했다. 그죠? 수지무지 족지도지했다. 나도 모르게 손발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80년대에 이제 주역을 번역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부록에다 넣어둔 것입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굉장히 공부하실 의욕이 많이 생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을 정자와 편이라고 하는 채와 용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를 군신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임금군자와 신하신자를 가지고 군신이 도합했다.
맨 앞에 말이죠. 맨 앞에 채용의 오위다, 군신의 오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쭉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채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통채일태극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법신부를 가지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이라고 하는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각구일태극이다. 각자가 자신의 태극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국이죠. 무국이고 무국을 가지고는 말이 끊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태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국이 태극이지만 이건 완전한 음양은 아닌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말이죠. 통채일태극의 세계다. 통채일태극.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채라고 하는 것이고 조동종에서 말하는 이 발을 정자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말이죠. 이제 음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세계. 이것이 펼쳐져서 방위자타했다. 오행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오행이 생겨나면서 여기에서 만물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된다. 주역으로 보게 되면 음양, 사상, 8괴, 64개 만유로 펼쳐지는 세계를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단하자순선사는 방위자타라는 네 글자로 다 요약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각구일태극의 세계입니다. 각자가 하나의 태극을 다 갖추고 있다. 만물이 다 펼쳐져서 자타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여기에서 말했던 무국과 태극의 세계, 불성의 세계, 자성의 세계, 근본체의 세계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용의 세계가 되고 이거를 조동오위에서는 말이죠. 이거를 편이라고 이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편이라고 하는 세계, 없습니다. 편이라고 하는 세계, 이게 정이라는 세계와 이 편이라고 하는 세계를 여기는 인군 군자를 쓰고 말이죠. 여기는 신하 신자를 쓴다. 이렇게 돼서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조동오위를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결국엔 이 세계는 말이죠. 채와 용이 말이죠. 한 덩어리가 되는 세계. 채용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용즉진이다. 전체즉용이다. 채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용도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런 세계들을 이제 화엄경에 나왔던 우리가 이와 사의 문제, 이사무예의 세계, 그다음에 사사무예의 세계, 그다음에 그 주렴기 태극도설에 나온 무국이 태극의 세계, 조동종에서 얘기하는 말이죠. 정과 편의 세계, 채와 용의 세계 이런 세계를 전부 다 회통해가지고 다 보실 수 있는 세계가 이와 같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이 처음으로 탄어 스님이 발굴을 해서 책에다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밝혀냈다. 어떻게든 유교와 불교가 근본 사상에서 같다는 걸 좀 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다음에 탄어 스님의 역학 사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걸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탄어 스님이 말이죠. 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채일태극의 세계와 각구일태극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칸트의 3비판서를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책을 다 봤는데요. 유교 공부, 그다음에 동양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봤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서양 철학의 칸트의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 같은 이들보다는 훨씬 철학이 깊어진 것이다.
그가 말한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만유의 인식의 모체를 말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순수 이성이라는 말을 타너 스님은 어떻게 보시냐? 인간은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법성이 있고 자성이 있다. 인간에게 거대한 보광명지 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 칸트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 것은 비슷하나 소크라테스보다 한 단계 발전한 거 아니냐. 서구 이성 철학이라고 하는 건 데카르트 이후로 고기토 에르고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에 있어서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낸 거는 타너가 굉장히 칸트가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는 마치 말이죠. 우리 불교의 불성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역학에 이제 역학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역학의 모든 만유가 물물이 갖고 일태근기근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하늘에 달이 있지만 각자에게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천개의 강에 달이 뜨듯이 이것이 뭐냐? 각자가 누구나 다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순수 이성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칸트 철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칸트에게는 그 순수 이성을 다시 근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각자가 태극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체 일태극, 전체가 하나의 진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칸트는 얘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즉 전체 우주 만유가 각각의 한 태극을 가지고 세계에 벌어졌지만 전체가 다시 통체 일태극과 같이 환원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 도리처럼 전체가 순수 이성화하여 일진법계가 되는 하나의 진리의 세계로 환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타너 스님은 내가 칸트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 철학이 마무리에 가서는 미진하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일진법계가 되고 통체 일태극이 되는 점을 칸트 철학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서양 철학보다 동양 사상이 훨씬 깊고도 근본 진리를 잘 설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얘기했어요. 칸트 철학 전공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번 논쟁을 벌여보고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칸트가 말이죠. 안티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율배반이다 이거죠. 인간의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순수 이성이 있어요. 불성과 같은 근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불교처럼 말이죠. 부처님처럼 성불 했을 때 모든 지혜를 다 갖춰서 환하게 모르는 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칸트는 내가 모르겠다는 순수 이성으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창조주라 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역사의 시작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몇 가지 안티노미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 이성으로도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서양 철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이 하나로 합치되는 인간에게 각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각자가 다 갖추고 있지만 성부의 세계와 이것이 하나로 완벽하게 합일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안티노미가 이율배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각자의 불성이 있다면 우리 불교에서처럼 일진법계화돼서 전체가 하나의 원상 하나로 수렴되는 말하자면 화엄의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나로 다 수렴되는 것과 같은 일진법계화되는 순수 이성화되는 어떤 세계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너 스님이 순수 이성 비판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 철학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선과 주역을 회통한 이 사상을 가지고 서양 철학들과 다시 한번 텍스트를 놓고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너스님은 이것 말고도 말이죠. 역학 사상에 대해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책에 나왔지만 서양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를 역학을 가지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서양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의 말이죠. 이 진화론부터 시작되는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다. 그것이 이제 빈부격차라는 거죠. 빈부격차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엄청난데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생산과 생산력의 관계가 아무리 발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서구에서 나타난 이 사상이 이 지구를 굉장히 발전시켰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불균형의 모순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서양에서 한번 크게 이 반이성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이론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이것이 역시 하나의 휴머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됐었다. 그다음에 타너스님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의 대학생들이 이 사회주의 이론을 많이 보고 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사회주의 이 이론 역시 말이죠.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자기 그 원력이나 욕망이나 이런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물질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론 전체가 경제 문제, 물질의 문제와 직결돼 있고 정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크나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좌파 이론과 우파 이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물질의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 철학과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근본에 가서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이죠. 여러분들 에릭 프롬 같은 경우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철학과 존재의 철학으로 이 세상의 철학은 다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이데가도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 철학을 해오지 않았다. 자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철학을 해오지 않았다. 존재자에 대한 철학만 해왔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로 말하자면 존재라고 하는 게 불교의 진여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 같은 겁니다. 우리 이 역학이나 선이나 이런 세계를 보면 무국이 태극의 세계 같은 거, 생각이 끊어진 세계, 흑백이 미분된 세계, 근본의 세계, 도의 세계 이런 세계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모든 현대의 문제가 되는 좌우의 모든 사상도 말이죠. 결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소유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존재의 문제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된들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생사해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윤회를 끊는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나고 죽는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생을 사는데 물질 문명의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모든 이 사상들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상을 여기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존재의 문제로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양의 역학사상과 불교의 선과 화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양 이성 철학의 아주 상징이라고 하는 칸트 철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 철학도 비판을 하시면서 앞으로 다시 동양의 정신 문명의 사유와 철학 사상으로 우리의 종교로 다시 한번 깊이 반본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물질 문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정신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역학사상과 선의 회통을 통해서 타너 스님은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넓고 보편적이고 큰 문제인데 이 1시간 만에 다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타너 스님이 이와 같은 방대한 문제를 이 세계에 제시해 주셨다는 내용을 잘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이 타너 스님의 그 공부를 더 깊이 개인적으로 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 역학사상의 그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유교의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들, 그다음에 그 사서와 삼경의 세계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